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뜻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 안에서 예배드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자주 볼 수 없는 분들도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요. 또 같이 은혜 나눌 때 나누는 것이 기회입니다. 자, 돈을 아끼는 방법은 뭐예요?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아끼는 방법은 안 쓰면 돼요. 그런데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뭐예요? 세월을 안 쓰면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을 잘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월 안 쓴다고 오늘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아끼고 살겠다 생각하고 그냥 세월 아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장 웨이스트되는, 낭비되는 시간이고, 세월은 잘 사용해야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잘 사용해야 아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뜻을 백날 행하고 살아도 주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 주간 168시간 동안 하나님께 구속하여서 드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일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내가 모든 생활을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악한 세월에서 건져 올린 믿음의 시간이 168시간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시간을 우리는 선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오늘 16절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단어는 구속하라 그 말이라고 했고, 기회를 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회를 사라고 이야기. 믿음을 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마귀가 주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나중에 내일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구속하라, 기회를 사라, 모든 환경들을 기회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로 점점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 내가 세상을 향해서 거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믿음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만족하고,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온갖 엔터테인먼트로 온갖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사람 중심의 또 영웅을 만들고 히어로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루는 지나가요. 벽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돌아가요. 하루는 어떻게든지 일주일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대한 잘 사용해도 몇백 시간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잘 사용했다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그 답이 오늘 17절에 있어요.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구속하고 기회를 사는 것, 어떤 기회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것,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주의 뜻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로운 것은 많이 배운 것,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또 실현 가능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험하고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해 보아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 20년 전에 신방을 갔던 한 그 집사님, 보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그 사무실의 액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좀 이 사무실에다 걸어놓기에는 좀 말이 좀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장성,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다 하든지 복을 얻기로 하든지 지경이 넓혀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될 건데, 이분이 걸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친숙하지 않는 말씀이었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의 신앙을 제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이 지금 보험 설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가장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주님이 자연적으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더 힘줄게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의 결단을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사무실에, 또 여러분이 일하는데 어떤 각오와 결단의 말씀이 걸려 있는가, 물론 마음에 새겨야 되죠. 액자 아무리 많이 걸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눈에 보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주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 운전하다 보면은 그 비싼 광고 걸어놨잖아요. 슈퍼볼 할 때 1초에 몇억 달러씩 하는 광고들을 그 30초 동안 내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보고 들음으로 뭔가 느껴지고 생각하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귀를 붙잡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문 밖에, 문 앞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으라 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요? 저희 집 몇 곳에 부착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을 통하여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놨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또 누구든지 우리 가정에서 화장실 가든지 책상에 앉든지 냉장고를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붙여놓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물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우리가 자꾸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들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들으면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자기를 나타내려고요,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얼마나 요즘 태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몸을 장식으로 광고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가지고 호랑이, 용, 꽃, 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온 몸을 다 병풍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나 이런 사람 건들지 마, 난 이렇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하진 않고 예수님을 꽁꽁 숨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청소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우리가 그 11월 23일에 우리 땡스기빙 있는데, 그때 친구 초청을 하려고 해요. 10월 달 하려고 했더니 한국 가신 분들도 많고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2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전도하신 분이나 또 전도되어 오신 분이나 제가 선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인데, Jesus Inside,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모자를 제가 다른 EM에,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 EM에서 오더를 했는데, 제가 또 그것을 또다시 오더를 했어요. 선물로 여러분에게 도네이션 하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서, 일할 때 옛날에 보면 조합, 새마을운동 모자 쓰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을 나타내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모자 쓰고 내가 술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자 쓰고 내가 죄지으러 가는 데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것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한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해서 다 여러분이 하나씩 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지금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면,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뜻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다 원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원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원하는데, 또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인데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은사가 충만한 많은 사람도, 또 그런 것을 전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것으로, 능력의 충만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울이 당시에 술은 아주 좋은 그들의 축제 때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요즘도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 술을 통하여서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몸에 마시게 되면 결국 몸에 무슨 영향이 나타나죠? 술의 힘, 술의 영향이 나타나게 돼요. 마약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몸에 어떤 그 영향이 나타나면 마약의 영향이 나타나요. 그것을 지금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의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슨 영향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영향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술 취하면 가만히 있어도 술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성령에게 충만하게 젖어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젖어들게 되면은 말이나 일이나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풍조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날마다 홈쇼핑을 보고 날마다 그걸 보면은 그걸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입은 사람으로 구별해요. 아, 저 사람은 저거 입었네 라고 구별해요. 세상의 풍조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영향을 받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술은 하나의 예입니다. 술만 안 취하면 된다? 아니에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 앞에서 지혜로운 것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 성경에 보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너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내 말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내 영광을 가지고 보여주고 성령은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 뭐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 충만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이 주님의 뜻, 성령이 충만한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를 오늘 이제 여러분의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이 얼마나 퍼센티지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확인하는 단어는 19절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 모여서 다른 잡다한 이야기로 정치적인 이야기로 스포츠 이야기로 다른 것들로만 가득 채우지 말고 물론 교제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메인은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시와 찬송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구약 성경은 3분의 1이 시입니다. 3분의 1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화답하고 당신의 삶에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찬송이 없는 삶은 냉랭합니다. 찬송이 없는 삶은 메마릅니다. 세상 어디 나라에도 다 자기들의 토속 민요가 있어요. 전통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자신의 믿음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노래,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서 그 찬양을,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 찬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깨워서 드리는 찬양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신앙의 노래가 없으면, 찬송이 없으면 내 신앙의 문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문화가 없어요. 요즘 K 문화, K-팝 하면서 여러 가지
영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문화, 신앙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감동된, 성령 감동된 찬송, 그것이 내 입술의 노래가 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한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찬송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내 가슴의 노래, 내 마음의 노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가슴이, 마음이 담겨진 찬송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내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불일 듯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또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솟아나는 찬송이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고난 가운데 다 넘어져 있어도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노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은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다 그 찬양하라인 것처럼, 오늘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식어가고 무슨 일들이 악이 번성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어서 찬송이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문화입니다. 신앙생활의 찬송은 마음을 바꾸고요, 생각을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듭니다. 찬송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다스리심이 임해요. 성령 충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바울하고 그 신라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냈다가 매 실컷 맞고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프고 서럽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런데도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했더니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찬송했어요. 여리고성 둘러서서 여호수아와 그 민족들이 갈 때 찬양대를 앞서서, 제사장들의 나팔소리를 앞세워서 그 찬송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소리 지를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그 왕이 그를 둘러싼 수많은 연합군과 함께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방법도 모를 때 언나이까지 다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찬송은요, 두려움을 몰아내요. 여러분이 어둠의 밤길을 갈 때 뭐하고 가요? 노래 부르고 가죠. 그죠? 노래 부르고 가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보좌가 만들어지,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시편 23편 1절 3절을 우리는 매 예배 시간 앞에 띄워놓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찬송 중에서 거하신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찬송이 뜨거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죽어지면 우리에게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찬송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사단이 빼앗아가 가지고 세상 음악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세상에요,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든지 세상 여러 탤런트들,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노래잖아요. 그 한 소절 시작하면 벌써 그 소리, 가창력,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오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마음으로 찬양할 때, 가슴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요,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은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깨워내야 돼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 거, 어찌하여 낙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영혼을 깨울 때, 전쟁터에 갈 때도 군악대를 세워가지고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프로야구도 축구도 그 사람의 개인,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음악이 있어요. 소니송도 있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이 최대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지금 같은 의미지만 약간 다르게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닿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끝날 때까지 찬양한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찬양도 없어지고 입술에 악담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20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죄는 척도가 있어요. 신앙의 척도가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요? 범사에, 범사, 모든 일에, every situation이죠. 모든 그런 환경에, 모든 circumstance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리 보아도 물가도 오르고, 이리 보아도 일이 안 풀리고, 이리 보아도 힘들고, 다 보기 싫어서 안 들어지고.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죽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자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그것도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모든 상황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부르는 것은 그냥 입술의 그런 호칭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서 지금 주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고 대적의 문이 열리고 원수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감사라고 그랬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고, 그렇죠?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환난 당했는데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는 그 환난 날에 내게 감사로 제사드린 자를 내가 그 위경에서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감사는 환난 중에서도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감사는 아침과 저녁 식사같이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굶어요? 그래요. 저녁에도 굶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밥을 먹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마다. 여러분, 오늘마다 제가 이제 숙제를 줬어요. 우리 해야 될 신앙의 숙제. 그렇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한 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의 양식이 돼요. 양식이. 감사 없이 시작하고 하루 저녁을 마치면서 감사가 없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고 자기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아이고, 돈도 별로 못 버는데, 오늘 일거리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사고도 나고 힘든데.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감사로 먹으면 감사가 우리의 몸에 양식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감사가 우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적은 일에 감사하면 큰 일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감사는 지금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또 언제까지 감사하라고 그래요?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는 오늘과 내일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이 계세요.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입술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습니까? 감사를 받아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명희 그 성도님이 저 멀리서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오시면서 혼자 계시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니까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감사하라. 오늘 내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사탄은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죠?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시기하는 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원망하고. 사단의 입술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는 항상 범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뜻,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가? 세 번째로 21절, 서로 복종하는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다 싫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을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복종은 서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도 조건이에요. 복종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종해요? 복종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부모여야지 존경하지. 그 말이잖아요. 사랑할 만한 일을 해야지. 이 화상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주님이. 내가 봤을 때는 평가해서 절하되고 안 돼요.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는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니까 내가 왜 복종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종의 반대는 또 섬김이 없는 것이죠. 내가 복종할 필요가 없으니까 섬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또 성경을 보는 성도들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부류를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복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복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위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남편도 복종하라고 그랬고 당신도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당신도 아내도 복종하라고 그랬고 남편도 복종하라고. 아니요, 그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복종입니다. 충성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또 자녀의 예를 들게요. 자녀에게 자, 아버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아버지도 나에게 복종하세요? 어머니도 나에게 복종하세요? 아니, 아들아 너도 나에게 복종해라.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복종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의 직분의 충성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자, 그래서 아버지 부모가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화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녀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의 복종은 주님 안에서 말씀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양하고 봉양하는 것이 공경이고 복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아, 종이 당신도 보세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게 복종하세요, 종이 상전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경에서 복종은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서로의 직분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 충성. 그래서 주인도 종이라고 해가지고 사환이라고 해서 옛날 종을 이야기해요.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존경,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종이니까. 그렇죠? 주인이지만,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지만 나도 그리스도에게 종이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종은 아, 당신 나의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아이고 사장님 형제님 하면서 그렇게 대강 얼렁뚱땅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또 섬겨줘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은 누가 먼저가 아니고 당신이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기의 위치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이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집에 가면서 또 집에서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당신이 먼저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신앙이 지혜로운가? 어떻게 세월 아끼는가? 성령의 충만한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텐스예요. 현재 프레젠트 텐스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과거에 성령 충만했는데 그것으로 아니요. 미래에 성령 충만할 것이다. 아니요.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가슴으로 찬양하는 나의 신앙의 문화가 있는가? 죽을 때까지 찬송할 주님의 노래, 믿음이 있는가? 그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며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서 환경이 좋잖아요. 그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어째 낙심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내 주님의 찬양이 있는가? 또 범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는 그런 감사,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 사단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 감사 찬송으로 하면 끝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복종하고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세월만 낭비합니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감사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양식이 되기, 주님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서로
충성하면서 서로 복종하기를, 서로 먼저 충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